오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골로새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하지 않은 곳에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전도여행을 갔지만 골로새서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무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아요. 사도행전조차도 골로새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베소에서 전도여행을 할 때에 그들이 바울의 증거를 듣고 골로새로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야기하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곳에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서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를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되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바울은 골로새 그 마을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그 마을은 어떤 곳이냐?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해서 있을 때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는 그 시대 때는 그 골로새라고 하는 마을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을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시장처럼 여길 정도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할 정도로 그렇게 낙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바로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던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그 자기네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교회가 점점 세워지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되는 것이죠. 다른 곳에 성경의 많은 곳에 그리고 또 많은 편지를 썼던 그곳에는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했던 사역이나 아니면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썼어요. 하지만 골로새서는 바울이 직접 가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절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직분, 바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즉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세워지는 것, 교회가 올바르게 서가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인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려요. 내가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 어찌 보면 지금으로 바라보면 자연스러울지 몰라요. 하지만 그 시대 때는 굉장히 교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믿음으로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곳에 바울이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도들이나 아니면 전도자들이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이곳에서 서술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먼저이셨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뭐라고 고백하세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주관자이시다. 너희들이 다스리시는 분이고 너희들을 지으신 분이고 너희들을 택하신 분이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전하는 일,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던 것, 지금에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유,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하나 단계 단계마다 하나하나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바울이 그곳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직접 전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이곳에 메시아로 이곳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분, 바로 다시 살아나신 분.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만물의 구주가 되실 분이다. 되신 분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 예수의 그리스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론,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의 첫 번째 되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 어찌 보면 하나님이 먼저인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나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것을 압축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예요. 그 모든 분들이 하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교회가 증거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믿음을 가진 것,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다 믿음의 선진들을 거쳐서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중에도 나는 기쁘다.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기쁠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예요. 왜 그럴까?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 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감옥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그보다 얼마나 더 자유롭습니까?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참여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똑같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지금 나와 같이 어떻게 고난의 그 순간, 그것이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 속에 있는 그 순간을 생각할 때에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조그만 일로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도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냥 아픔으로만 다가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기고 지키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그 고난 속에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아는 사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만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앞으로 전진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내가 명예로 그 모든 것을 앞서갈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믿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게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아플지라도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없었다면 아마 편지를 쓰지 않았겠죠. 이곳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곳이기 때문에 철학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관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알고 있지만 세상의 것들과 함께해져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히기오스라고 하는 발음이 있는데 그 히기오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성도라고 하는 말을 해요. 성도. 너희들은 성도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유대주의자, 철학주의자, 아니면 위장된 기독교인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눴는데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가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주의자는 뭘 주장해요?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음식도 가져 먹으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올바르게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가르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갔으면 이런 것을 이겨내는데 굉장히 힘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직접적으로 그곳에 가서 전도하거나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학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금식은 금식주의자, 내가 먹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아프게 해서 자신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아니면 부처라고 하는 사람, 부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같은 철학이라고 하는 그 관을 쓰고 이야기하고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철학주의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위장된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지존권 그리고 그 모든 권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뭐가 되면 안 돼? 해가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 바로 지금 시대가 만연하게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일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해요. 당신 누구야?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으면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그냥 교회 생활할 때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내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가운데도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왜 기뻐하는지 너희들 알지?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고난에 나도 하나의 자국을 한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 시간을 그냥 내가 피하고 도망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내가 그냥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피한다면 나는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을 남길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장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 고난 속에서 바울이 고난받은 그 자리를 지켰듯이 우리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들 때문에 내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내가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이 땅 이곳에서 증거되는 그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서 증거되는 그 말씀 그 속에서 나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 생활을 온전히 지키면서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앞으로 한 걸음 나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고난을 바라보고 내가 도망가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믿음은 성장되어지고 우리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어지고 발전되어집니다. 더 확장되어집니다. 그것을 피하면 피할수록 나는 위장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곳에서 그냥 한번 머리 숙이면 내가 그 사람을 믿지 않아. 그냥 머리만 숙일 뿐이야. 왜? 가정의 그리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그냥 그 우물 속에 잠깐 피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을 보십시오. 그 고난을 피하는 사람은 그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이 낮은 시간부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면 그들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을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희생 없이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갈 때마다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 희생과 봉사와 고난이 없으면 다가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도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믿음을 지키면서 내 믿음을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